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5대 제사,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밀가루로 드리지 않고 우리 식으로 볼 때 이제 빵이 되겠죠. 전병이나 빵과 같은 형태로 열을 가해서 익힌 빵 종류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익힌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제사의 절차가, 예물을 드리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자, 예배자가 고운 가루를 어디 쟁반 같은 데 이제 담았겠죠. 어떤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움큼입니다. 두 움큼도 아니고, 아니면 두 손도 아니고 한 움큼의 가루를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는데, 이렇게 제단에 불사른 한 움큼의 밀가루를 기념제다, 기념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는 밀가루가 있을 텐데요. 전부 제사장에게 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받은 그 밀가루 아니면 이제 빵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3절, 10절에 있죠. 소제 예물에는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름, 유향, 소금,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름, 유향, 소금. 그러나 소제 예물로 속죄제를 드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금만 쳤습니다. 소금만. 또 밀가루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기름, 유향, 소금을 다 쳤습니다만, 빵의 형태로 드릴 때는 유향을 넣지 않고 기름과 소금만 드렸습니다. 유향이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들이 익힌 그러한 빵 형태의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금이 나오는데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언약의 소금. 민수기를 보시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소금 언약. 소금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 중에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를 때는, 소금을 언약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소금 언약을 꼽아보라면 다윗을 향한, 다윗에게 주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대표적인 소금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첨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뭐죠? 두 가지인데요.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두 가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고, 발효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과장되는 어떤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리면 빵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보기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누룩을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한번 누룩을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 예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다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이 레위기 2장에 등장하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좀 제사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레위기 2장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규례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소제를 드릴까요? 소제를 드릴 때 있어서 이 한 움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금 언약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제를 우리 예배에서 비유를 하자면 감사 헌금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96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6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기 예물을 들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민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말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예물이 바로 이 소제를 이제 뜻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여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억 또 자기의 감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바로 소제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의무적으로도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서 해당이 안 되는데 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상번제 무슨 말이냐면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라는 뜻인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이 되면 2번에 걸쳐서 소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들 안에 샬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다음 날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끊임없이 양식을 간구하며 성도들의 평안함을 간구했던 것인데 바로 소제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하는 때에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77절 후에 소제를 드렸죠.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청년들 가르칠 때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우리 가르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제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예물,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거두어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식과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소제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소제의 의도는 어디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 소제는 가난한 자들의 예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가난한 자들의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가 아주 친절한 배려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는 소제를 다음 두 말로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번제다. 가난한 자들의 번제다.
여러분 순서도 보면 그래요. 번제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소제를 통해서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의 제사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제사. 뭐 다른 제사는 영혼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아주 절박한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과 영적인 절박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레위기 2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다른 본문에 없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른 제사는 모두 예배자를 그는 이렇게 3인칭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그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 지난주 설교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는 제가 어느 때 강조를 했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 중에서 예배자의 역할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며 그는 이렇게 문장이 명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는 안수해야 돼요. 그는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가 정강이와 그리고 이 내장에 있는 것들을 물로 씻어야 하고 그리고 잘 잘라서 번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소제는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직접 받으시는 것처럼 바로 당신께서 직접 대화하시는 것처럼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그 유학을 할 때 저보다 1년 뒤에 온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을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을 못하면은 의심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글을 잘 쓰고 시간이 이제 많이 들었겠죠. 뭐 사전도 찾아가면서 아니면 어떤 문장도 찾아가면서 이제 리포트를 이제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낼 때 리포트를 어떤 경우는 10페이지, 어떤 경우는 30페이지를 내거든요. 작은 논문과 같은 거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어디서 베껴 왔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제가 옆에 있고 교수님이 있고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교수님이 이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너무 딱한 거죠. 이 말이 안 되니까, 스피킹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소연하고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 좋을 텐데 교수님은 끊임없이 무시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의 리포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라고 표현하는 3인칭 단수형의 표현과 you, 너,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소제를 드리는 이 예배자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모든 제사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2절, 제가 번제는 열린 제사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정말 이방인들까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1장 2절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죠?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기도 하고 사람을 뜻할 때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네페쉬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쉬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2장 1절을 직역해 본다면 어떤 영혼이라도
소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소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셨을까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소제가 가난한 예배자의 제사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고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요.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없으니까 그녀가 낸 방책이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허리를 숙여야 됐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봤었겠어요? 그리고 그 밭에 룻만 있었겠어요? 룻만?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 나달 하나하나를 모아야 한 끼 식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영혼이 담겨있는 예물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소제는 속죄제의 예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한다면 소제를 가지고 동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때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2.2리터. 2.2리터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콜라 하나가 몇 리터입니까? 1.5리터입니까? 뭐 3리터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빈자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제사를 영혼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고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의 자기의 영혼이 담겨있는 자기의 눈물이 담겨있는 자기의 서름이 담겨있는 자기의 아픔이 담겨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셋째, 소제의 의미는 예배자의 겸손함에 있어요. 이 소제는 겸손합니다. 이 소제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배자의 겸손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배자의 거만함은 하나님의 미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번제와는 달리 소제는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립니다. 한 움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도 한 움큼이에요. 소제를 드리는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제를 속죄제로 드릴 때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소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디를 읽어봐도.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큼이에요? 한 움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좀 폼나게 확 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바가지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바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쌀을 푸듯이 옛날에 쌀집 같은 데 보면은 쌀 많이 준다고 막 이렇게 부어요. 사실 그건 좀 트릭인데 아무리 부어봐야 다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그 산 모양으로만 남아야지 다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만 아니 그렇게 좀 폼나게 드리면 어때요? 한 움큼이 뭐예요? 네? 한 손바닥도 아니고 한 움큼이에요.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 4장 6절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걸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대조가 어떤 대조죠? 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한 움큼이라고 하는 이 말도 같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룩을 넣으면 훨씬 크게 부풀릴 수 있어요. 훨씬 커집니다. 빵을 구우면 아마 냄새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장된 멋있고 달콤하게 포장된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에 화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좀 쉽지 않겠죠? 우리가 화장하지 않고 오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세교 카드를 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화장하고 오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성도들의 이 의도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장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를 보고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 거짓된 예배자로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실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정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했던 분이 아플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한 움큼에 표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꾸밈이 없는가. 꾸밈이 없어요. 미사역으로 자기의 말을 장식하지 않아요. 그들의 노래를 보세요. 그들의 찬양을 보세요. 그들 안에는 감격이 있었고 그들 안에는 꾸밈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있었어요. 거기에 곡조를 실으면 찬양이 되었고 그것을 입술로 하면 기도가 되었으며 그것을 입술로도 올리지 못하면 마음의 간구가 되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겸손하고 꾸밈이 없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소재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섬김을 매우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10절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만 소재의 남은 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부르셨어요. 자, 어떻게 거룩해요? 어느 정도 거룩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불렀어요. 좀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전부 드렸던 번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준 것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보면은 목사가 모든 재정을 다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보면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 성경적 근거를 이 본문으로 삼는데 완전히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느 마을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저는 뭐 스페인어도 못하고 그럽니다만 뭐 캐나다에서 이제 누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좀 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아니 그 다른 목사님 가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전에 이 마을에 이제 멕시코 교회 일입니다. 멕시코 교회 이 교회는 목사가 완전히 강도예요. 그래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 밑에 총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 어머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우리 깡패들 보면 너 주머니 이거 해가지고 뭐 동전 하나 나오면 한 대씩 맞을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헌금 바구니 밑에 총을 이렇게 놓고서는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돌린 몫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 부르셨을까요? 목사는 헌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다 알고 목사에게 헌금을 해야 여러분이 낸 헌금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턱도 없는 말이죠.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이거는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보이는데,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소재에 남은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소재의 일부분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이제 쓰겠죠. 자기가 먹겠죠. 그러나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 헌금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롭게 사용하고 그거를 절약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됐어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 번제를 제외하고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기록을 보면 나라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부유하면 제사장도 좀 넉넉했어요. 반면에 흉년이 들고 고통당하고 성도들이 오면 제사장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전에 성미라고 있었잖아요. 성미. 실제로 여러분, 일반미 먹은 게 별로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쌀 장사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미 먹는 사람과 통일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통일미라 그러죠. 그거 먹는 사람, 일반미 먹을 때에 그 으스대는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잘 봤어요. 어떤 경우에서 과거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혼미를 먹었어요. 왜요? 성도들이 누구는 일반미를 쏟지만 누구는 콩밥을 가져오잖아요. 누구는 보리쌀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가 낸 그 모든 거는 목사님이 먹으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지금 이 본문은 목사가 헌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본문도 아니고 목사에게 선물을 해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세상의 눈물을 안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소재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나눔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눔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예물로 보신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를 보면 땅을 소유하지 못했죠. 땅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속이 됐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에 보면 레위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재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빵과 매우 밀접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집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점에서 유향과 기름이 추가된 소재물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엔 과장됨이 없으셨죠. 외식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진실하셨고 늘 진솔하셨어요. 그 점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삶 전체에는 어느 부분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부풀려서, 자신을 아름답게, 자신은 과장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코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를 비롯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무시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양복을 입으셨고 예수님도 말에 있어서 좀 폼나게 다른 랍비들이 했던 것처럼 말들을 길게 느리뜬다거나 아니면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아니면 손짓과 발짓 하면서 뭔가 폼나게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외모에 있어서는, 그분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풍채도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목숨은 한 줌도 안 됐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로마 군인들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목숨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서 소재와 같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 참된 메시아가 되셨던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소재는 어떤 제사입니까?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기억의 제사입니다. 겸손한 제사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구원을 실천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금을 반드시 첨가해야 됐습니다. 아까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씀 드렸죠. 세상은 누룩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룩이 아닌 소금을 원하셨죠. 우리 모두 소금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처럼 한결같고 소금처럼 정결하고 소금처럼 의로우며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시며 스스로 생명의 떡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며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 양식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